자, 오늘은 말씀이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NBA의 최고의 슈터, NBA의 선수들이 갖춰야 하는 능력과 그리고 팀 운영 방식과 게임의 흐름을 바꾼 한 선수가 있어요. 유명한 선수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갑자기 사도행전을 읽다가 갑자기 NBA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죠? 자, 여러분, NBA에 가장 핫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선수는요, 2009년에, 안녕, 태호. 2009년에 NBA 드래프트 7번째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라는 팀의 지목을 받아가지고, 현재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요, 3점 슛을 정말 잘 던지는 선수고요. 드리블도 정말 잘하고, 이 사람이 속한 팀이 몇 번의 우승을 하다 보니까 선수가 갖춰야 하는 역량이나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게임의 흐름 등을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키 크고 덩크 잘하고 볼 잘 잡는 리바운드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팀이 유력하고 강했던 팀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2점 슛을 10개를 넣어도 3점 슛 7개를 넣으면은 역전을 해버리니까 팀의 흐름과 운영 방식과 선수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흐름에 맞춰서 말이죠. 자,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요, 멋지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던지는 족족이 잘 쏙쏙 들어가는 걸 보면은 멋지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멋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나아갔다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커리의 신발에 쓰여있는 글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게 로맨스 8장 28절이라는 말씀과 I can do all thing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갖고 온 글귀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전체 읽어줄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커리는 2022년 9월 11일 뉴스제이 기사에서 NBA 선수 생활 가운데 힘든 시기를 극복해준 말씀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커리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기사 인터뷰 내용에 리그에서 지난 12년 동안 많은 것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내 인생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팬덤에서 수많은 우상들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가운데 믿음과 가족, 직업이라는 순서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평생의 커리어의 삶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스테판 커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커리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붙들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앞으로 계속 바울 나올 겁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자, 아덴에서 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요,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우상 도시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바다에 항해를 나간다는 거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가 행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바울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로 인해서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로마라는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거든요. 그 쫓겨난 사건으로 인해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가운데 바울도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해요. 다시요, 말씀에 붙들린 성도는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뻐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나아가요. 만약에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나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을요 진리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도 않아요. 다시요, 복음을 어떠한 사람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요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값싼 무언가로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그 가치가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복음을 밀어내는 것까지야 그렇구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밀어내는 자들 이때가 아니구나라고 여기면 되는데 그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너희가 전하는 예수는 틀렸다. 너희가 전하는 예수는 실패한 자들이야. 너희가 전하는 예수는 멍청하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나무에 달려 죽은 존재다라고 비방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바울은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는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써 나아가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내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는요 그 복음을 귀중하고도 귀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과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줄게요. 자, 거룩한 것은 복음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에는요 복음을 전하러 보낸 제자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하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에 붙들린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그 복음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요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러한 담대함은 단순하게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담대한 게 아니고 내가 경력이 많아서 담대한 게 아니고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러한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거야. 대적하고 비방한 너희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더더더 싫어해요. 바울을 계속해서 싫어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부정하는 그 진리,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계속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계를 막는 사람이고요. 자신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굉장한 분노와 진노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두려워했었고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요 두려워했고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망설여 했고요. 그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이죠. 복음 전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혼자인 마와 같은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바울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었던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해라, 전하라. 너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하나 없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담대함을 주세요. 말씀에 붙들린 자는 세상의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돌보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며 나아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아직 오지도 않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막 토로했습니다. 고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억울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때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바울이 법을 어긴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갈리오가 앞서서 너희가 행하는 그 일이 만약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 법에 관한 거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십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지 못하자 유대인들은요, 고린도의 회당장 소스데네를요 폭행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소스데네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바울과 소스데네가 나와요. 그리고 말씀에 붙들린 자는요, 복음 전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요, 값싼 것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값싼 물건처럼 하찮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켜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지만 진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고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근심과 걱정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누려요. 말씀에 붙들린 자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담긴 그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적하고 싫어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나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이죠. 이제 그러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요. 5절 말씀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여기서 붙잡혔다라는 뜻은요, 에워싸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붙들린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에워싸고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예요.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새로운 그 자격,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좋은 글귀가 아니고 좋은 문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현재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붙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누구는 성적이 될 수 있어요. 누구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나 관계나 게임이나 스포츠가 될 수도 있죠. 부모, 친구, 형제, 자매, 인기나 아니면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장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가장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의식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세상에
수많은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돈을, 건강을, 관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그냥 내 입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은 우상을 쫓아가는 것과 다를 것 하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도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살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가면서 그것이 신이다라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겨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보다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인간은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영원할 것 같고 완전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랑하는데 자녀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입어요. 게임과 스포츠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함을 안겨주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나 평가나 시선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칭찬받았지만 어떤 사람과의 기준에서는요, 그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스테판 커리가 자기 신발에 성경 구절을 적은 것으로 인해서 나이키라는 스포츠 의류 업체에게 제재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발을 스폰해 준 거예요. 신발을 후원해 준 건데 신발에다가 저렇게 그냥 디자인만 보이도록 이 유명한 선수가 이걸 신고 다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되니까 신겨줬는데 저기다가 성경 구절을 쓴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I can do a 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 안에서. 스폰서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제재예요. 나이키가 기독교 단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커리는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대형 스폰서가 제재하고 법적으로 제약을 걸고 할지라도 스테판 커리는요, 자신의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커리는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나 인기를 쫓지 않았습니다.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지위를 우상으로 섬기며 쫓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가장 최우선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커리는 그저 자신을 붙드는 말씀을 붙들고 허락된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였고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지금의 커리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스테판 커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부와 명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말이죠. 우리가 돈을 쫓고 부와 명예를 쫓고 사람들의 시선을 쫓아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아니요. 돈 지키기 위해서 더 고된 삶을 삽니다. 인기와 부와 명예, 100가지 일을 잘해도요, 한 가지 잘못한 것 같고 비난하고 핀잔하고 정죄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이세요.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낮은 자를 높은 곳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니? 큐티 빼고. 가정에서 하는 큐티 빼고요. 개인적으로. 네. 3일에 한 번? 네. 매일 기도. 그래요. 샬롬이는 어때요? 오케이, 알았어. 안 듣게 됐어요? 소연이는? 안 읽어요? 안 읽어요에 고개를 저은 거야? 읽어요에 고개를 저은 거야? 안 읽어? 여러분들을 막 정죄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물어볼게요. 네, 물어봐도 그렇게 저를 원망하지 않을 친구들에게만 물어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막 몇 장씩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꾸준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하루에 한 구절씩 읽어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할지 궁금해가지고 쭉 읽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요, 언젠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데, 내 평생의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의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 세상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쫓아 살아가고 싶어요? 평생의 삶이 그 끝이 허망함을 달려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 말씀은 20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신실하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똑같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줬던 약속, 인도하심,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라는 평생의 삶이 얼마 안 되는 질풍노도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붙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감사와 찬양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